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방언하는 사람들 보신 적 있나요? 방언. 기도할 때 사용하는 좀 특별한 언어를 우리가 통상 방언이라고 합니다. 분명 언어긴 한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언어죠. 저는 방언을 하지 못하는데 수련회나 기도회 같은 데 가서 몇 번 하는 사람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는 친구도 어렸을 때 있었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 방언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나 신학원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방언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위해서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해요. 방언을 하면 어떤 그 자체로 뭔가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방언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방언 좋아하시는 분들이 즐겨 인용하는 본문이에요. 왜냐면요, 이 성령님을 힘입어서 특별한 언어들을 막 사용하게 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에어컨 바람을 한 주 동안 너무 많이 쐬서 목소리가 이상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에어컨 바람 너무 많이 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더울 때는 어쩔 수 없이 틀지만 가끔 꺼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근거에서 이런 식으로 말해요. 성령을 소유했다면 방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언어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끔 저처럼 이렇게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약간 부족한 신앙의 소유자로 여기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이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떠나시기 전에 약속을 주셨어요. 이제 내가 아버지 곁으로 떠나면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는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 모였고 예수님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하던 한 100명가량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또 따로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 모인 곳을 가득히 채웠다고 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면요, 불의 혀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무엇인가가 보이면서 이들 각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씩 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뭔가 그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4절에서 그런 말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때 이들은요, 놀랍게도 자신들이 평소에 쓰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히브리어를 말했을 것이고 혹은 아람어라는 언어를 말했을 건데 평소에는 갑자기 다른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오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6절에 보면은 이것을 방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이 하도 신기해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 마치 술 취해서 주정 부리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평소 쓰던 언어가 아니라 안 쓰던 언어를, 할 수 없는,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언어를 막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3절에 그런 표현 나오죠. 어떤 이들은 이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술에 취하였다 하니라, 이런 말씀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방언을 하는 것이야말로 성령님을 소유한 증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성령을 받은 무리들이 평소 쓰지 않던 언어로 막 말을 썰라썰라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특별히 추구하는 분들을, 방언 같은 은사를, 좀 이렇게 신비한 은사를 추구하는 분들을 우리가 뭐 은사주의자라고도 하고 신령주의자라고도 하거든요. 이분들은요, 이 본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거 봐라,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거 봐라. 우리가 정말 신자라면 이렇게 방언을 할 수 있어야 돼. 방언과 같은 신비로운 능력을 가져야 돼.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요, 여기서 이 제자들이 지금 말하게 된 언어는요, 단순히 이해 못할 신비한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건 어떤 것이었죠?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애굽, 메소포타미아, 아시아, 아라비아 등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자기들이 온 지방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대요. 자기들이 온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다 애굽과 아라비아와 로마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내 고장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이거 어찌 놀랍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지금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말하게 된 언어는요, 어떤 종교적이고 신령한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였던 겁니다. 외국어. 그렇죠? 세계 각 지역의 언어, 즉 외국어였던 것이에요. 성령님이 임했을 때 이들은 세계 각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시죠. 성령님이 임하면 너희가 새로운 권능을 받고 세상의 온 지역에 이르러 예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증거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요, 바로 이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제자들이 세계 각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은요,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세계 각 지역으로, 온 땅으로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광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세계 각 나라, 각 지역의 언어로 말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 지역들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말이죠. 실제로 이 무리들은요, 이때부터 정말로 어떤 지역적인 장벽을 넘어서, 언어적인 장벽을 넘어서 각 지역으로 전파되는 그런 복음 사역을 시작하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때부터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어컨 꼭 조심하십시오. 바벨탑 사건 다 알고 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렇죠? 인간들이 자기들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언어를 흩으셨죠. 그렇죠? 언어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이후 언어가 이제 분열되면서 이제 세상은 불통과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언어 차이로 인해서 지역과 인종 간에 큰 장벽이 생기게 된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성령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언어와 인종과 문화의 장벽을 허무시면서 이제 복음으로 세상을 관통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을 관통하시는 겁니다.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지고 쪼개졌던 세상이 이제 복음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이 일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이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이 임한 자들이 예전에 몰랐던 말도 막 썰라썰라 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게 됐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핵심은요,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전파되게 될 것이고, 이 일을 위해 이들이 증인이자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성령님은 이들에게 외국어 능력이나 그런 특별한 능력들을 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의 초점은요, 어디까지나 이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령의 불이 이렇게 갈라져서 거기 있는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주로 일부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리더들, 백성의 리더들, 지도자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주어져서 그들이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각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세계 각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일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소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성령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각양의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참여하고 기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 성령님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세상에 자기가 신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가 진정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그분은요, 복음을 확산시키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세상에 세워진 어떤 장벽들을 넘어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삶, 혹은 이것을 위해 모종의 방식으로 섬기는 삶, 그것이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삶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은사보다 강력한 성령의 증거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요,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늘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 그것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성령이 주장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란 거예요. 어떤 특별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진 나라로 세계에 잘 알려졌었죠.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고 이들을 통해 또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에 파송했었죠. 그 지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번역해서 전달하는 일에 우리나라가 항상 힘써왔습니다. 뭔가 요즘은 점차 이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세상의 양상이 많이 또 바뀌었지만, 특히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바뀌었지만,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전도와 선교의 어떤 패러다임이 필요할 텐데, 뭔가 좀 관심 자체를 좀 잊어버리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은 신학자들이 이 땅에 생겼고, 또 더 많은 또 신학 서적이나 또 뭐 교리 강좌 같은 것이 생겨났지만, 정작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언어와 문화와 사고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이렇게 지식이 우리를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거라면은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신학대학에서 가르치지만 뭔가 머리는 커지는데 어떤 구령의 열정 같은 것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우려심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다시금 또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될 거예요.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일하심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더 많아져야 되겠죠. 저는요, 우리가 먼저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교사나 전도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깊이 사랑하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왕성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복음이 뭐죠? 복음이 이 사망의 자녀가 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렇죠? 이것을 믿는 자는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복음이죠. 쉽게 말해서 이 약속을 믿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먼저 나타나요. 복음에는요. 그만큼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인이 된 인간을요 반드시, 이 세상을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로 하여금 인간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죄는 심판하시고 인간은 구원하시고. 좀 오묘하죠? 오묘하죠? 이렇게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십자가의 짐을 지신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은 이런 말 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을 묵상하고 기뻐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너무 요즘 현대교회에서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원받아서 뭐 감사하고 기쁘다 이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을 깊이 알고 기뻐하는 것이 이제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은요 먼저 우리 안에서 충분히 묵상되고 또 음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심으로 복음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것을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원래 신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 뭐 다녀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신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또 복음이 가리키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또 어떤 신학적인 원리들을 가지고 또 교회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가리키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지혜는 세상의 지혜랑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관점과 또 논의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우리 신학대학에서 하는 일이에요. 복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있는 광신대학교에서 이런 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우리 광신대학교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은, 학생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년들이랑 직장인들을 위한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수시 모집 기간이거든요. 네, 9월 초에 그때 장년들이나 직장인을 위한 반도 개설돼 있으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요, 물론
기도하시고 결정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학교 홍보를 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이 설교랑 관련된 내용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잘 알고 지내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필리핀 선교사였는데 그 선교지에서 젊은 분이셨어요. 저보다 한 5살 정도 많으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청년이었으니까 그분도 젊었죠. 근데 이제 선교지에서 갑작스럽게 화재로 돌아가셨어요. 옥수수 밭에서 현지인들하고 같이 일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다른 선교사님들도요, 가는 곳마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쫓겨 다니시더라고요.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래 사역을 잘 못하시고 계속 옮겨 다니시는데 그냥 자유로 옮겨 다니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쫓겨 다니시는 거죠. 현지의 감시 때문이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계속 정서적인 불안을 겪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한테 걔네가 이렇게 마음을 닫는데요. 네, 선교사님 자녀들이. 다들 이렇게 당하는 어떤 고통들이 상당히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가까운 친한 형님 선교사님 만났을 때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도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 다니시면서 힘들게 사역을 하는 중이었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형, 그거 너무 힘들지 않아? 선교 사역 너무 힘들지 않아? 애들한테도 너무 안 좋을 것 같고 정서적으로. 그냥 형 설교도 잘하니까 한국 들어와서 목회하면 좋지 않겠어? 목양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일 수 있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사명감만으로 했으면 이거 못했을 거야. 애초에 그만뒀을 거야. 그런데 이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순종하신 예수님 멋있지 않니? 나도 그 모습 좀 담고 싶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형님이 멋있다는 표현을 썼던 게 기억이 나요. 멋있다. 이분은요, 제 기억에 복음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늘 묵상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분이었어요. 다윗같이 찬양을 참 잘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분이 계속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복음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맡겨진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복음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아시겠죠?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기뻐하는 분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주시는데 이 비유에서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하인 3명에게 달란트를 맡기죠. 그렇죠?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맡기잖아요. 여기 달란트는 그냥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이에요. 이때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하인은요, 받은 돈으로 뭔가 장사를 해서 주인이 올 때까지 받았던 것과 같은 양의 이익을 남겼죠. 그렇죠? 아시죠? 그래서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그 사실을 주인에게 알리니까 주인이 상당히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그렇죠?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1달란트를 받았던 하인은 어떻게 했죠? 자기가 받은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꺼내서 돌려줬습니다. 네. 이때 굉장히 주인이 그를 꾸중하죠. 그렇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제가 여기 적어왔습니다. 성경 구절.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여봐라, 이 무익한 족을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여러분, 여기 주인의 말에 조금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 원금과 이자 개념이 있었습니다. 마치 은행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을 맡기면 그에 따른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취리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것은요, 이 주인의 돈이 그냥 어디에다 맡겨놓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빌려주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불어나는 것이었음을 의미해요. 맡겨두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불어나는 것이었다는 거죠.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데 이 종은 그런 일조차 하지 않고, 어디에 맡겨두는 일조차 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이 받은 돈을 땅에 잘 묻어놨다가 이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주인에게 전달하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은 이것을 단순히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악하다고 표현하며 꾸중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잘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잘 간직하고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보관하고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걸로 구원받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주님께 받은 바를 가지고 살면서 결실을 거두는 겁니다. 결실을 추구하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앙을 주신 것이죠. 방금 이 달란트 비유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을 꾸짖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실제 삶 속에서 뭔가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사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이름으로 뭔가 추구하기만 하면 열매는 사실 자연스럽게 거둬지는 건데, 신앙을 자기 삶으로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 고이 간직해 놓은 그런 모습을 꾸짖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삶 속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고자 하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신앙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모셔두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판단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좀 표현이 적당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는데 신앙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내 삶 속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뭔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또 신앙의 이름으로 뭔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만 하고 계십니까? 신앙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또 구체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 가진 자가 추구해야 할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성령이 주장하는 삶이란 아까 얘기했던 거죠.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알고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고 전파하는 삶이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세상에 세워진 장벽과 경계를 넘어서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다. 성령이 주장하는 삶이란 그런 거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런 문화가 또 우리 영광교회 안에 또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문화가 여기 우리 안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복음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묵상하고 거기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기거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깊이 묵상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또 나누고
또 우리 만남 속에서 그것을 계속 되새기고 그러다 또 보면 또 가슴이 벅차올라서 같이 찬양하고 이런 문화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복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기쁨으로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복음을 사랑하고 또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소유한 자들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상의 모든 경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의 자녀들로서 저희도 이 일에 어떤 모습으로든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큰 지혜와 사랑을 사모하고 깊이 헤아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또 복음을 위한 삶으로 이끄실 때 여기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